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는 신앙생활의 구조,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그래서 그걸 구조를 받고요. 2장에서는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양육하는 면을 받고, 3장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제 할 얘기 다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5장은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하는 걸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맨날 며칠 날 오신다고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알려준 적이 없어요. 속히 오신다는데 지금 2000년이 돼도 속히 아직 안 오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시기 때문에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밑에 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도적같이 오는 거죠.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셨대. 근데 오시기는 오셨다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심각한 거예요. 여기 없어야지. 하나님 보좌 있어야지. 이게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 거에 취해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좋은데 주님이 오실 리가 없지. 그렇죠. 근데 세상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부유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너무들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순식간에 당하는 거죠. 막 우리가 잔치상을 즐기고 신바람 나게 세상 걸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내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없어지고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없어지고 심각하잖아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이야 빛이야.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알아요. 시기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오실 거를 인지를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을 모르더라도 가까이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깨어있고 준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생은 쭉 이렇게 놓고 보면요, 태아기가 있고 인생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인생의 마무리가 완성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위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이, 우리 육신이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리석게도 준비를 못했죠, 그런 사람은.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거기가 진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원천이야. 언제까지? 영원히.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불못으로 가든지 아니면 성 밖에 가서 다름을 받든지,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왕국을 누리고 주님과 천년 동안 혼인잔치 하면서 즐겨. 참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그게 발견되어지고 알았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시간을 거기다 다 허비를 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만나야 되는데 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심각한 문제죠. 돈 많은 사람은 그거 쓰느냐고 주님 못 찾지만, 아니 없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힘드니까 주님을 의탁해서 살면 좀 수월할 텐데 그렇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정신을 차려야 근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잠을 자는 것은 그냥 육체가 잠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게 뭘까? 깨어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우리가 육을 먹고 살기 위해서 육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유혹거리를 다 물리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짜여지고 조성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수없이 내 오감을 통해서 사탄의 미혹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영적 싸움이 치열해야 돼요. 싸우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죠. 싸우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죠.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김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즐겁게. 참 이렇게 이제 주님에 대해서 자꾸 누리고 알아가면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세상과 다 타협하고 그렇게 살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주님을 내 생명으로 누리고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의 안에서 살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의 원수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손을 잡고
그들 안에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이기는 삶이에요. 사탄의 밥이 돼서 끌려다니는데.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을 더 깊이 누리게 된 것이 이거 같은 축복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거를 즐기게 되죠. 야, 정말 행복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자기가 예수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급한 게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은 주님은요, 줄인 자를 반드시 배불리 먹인대요. 근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낸대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 사람은 줄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영적 배고픔을 해소해 주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죠. 우리가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기도는 하라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침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주는 영을 받아들이면 그 영 안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로 주님을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믿어지는 건 하나도 믿을 게 못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 근데 주님으로 인하여 믿는 건 흔들려요, 안 흔들려?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뭐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바르게 갖는 거.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믿게 만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다 강화돼요. 견고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얘기는 내 안으로 그분의 영이 더 충만해진다. 그럼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이제 그분의 사랑을 안에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따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까지 인내로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깨어 정신을 차려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여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거는 에베소 6장에서 보여주는 전신갑주의 빗대서 얘기하는데 여기 초신자들이니까 에베소 6장같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요 정도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얘기는 마음과 사랑을 얘기해요. 마음 안에는 주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의지의 작동이에요. 그리고 양심의 작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와 양심이 거리끼지 않는 대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제돼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사랑은 감정의 문제예요. 내가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생각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오직 주님이 이미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누구 앞에 사로잡혔어요? 주님께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 세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돼 가는, 그리고 그것이 깨어나서 끊임없이 뭐예요?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가 주님을 향해야 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또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 결국은 우리 믿음은 의지와 양심이 견고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수고를 하는데 그것은 뭐야? 감정의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소망은 우리의 생각이 확고해야 돼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 이게 항상 여러분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탄을 인식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한다. 뭐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자극해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혼은 이미 오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그걸 이겨낸다면, 이런 유혹들을 이겨낸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근신하는 마음은 뭐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은 적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탄을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움직임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전투를 하려면 반드시 적의 움직임을 내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작전은 노출되고 적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한대요? 백전백승이라. 이 놀랍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근신하는 이 자세는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의식이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날마다 이기는 삶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주님을 표현하는 그런 기도, 그게 선포의 기도거든요. 내가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느꼈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연히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 네, 돌봐줘야 돼. 그렇죠? 또 그분이 내 생명인 것을 어느 날 인식했더라면 주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을 생명이신 그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많은 방면에서 표현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경험을 해. 생각지 않은 손길을 통해서 공급을 해.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걸 고백했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바위가 되신다.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날개가 되신다. 나는 주님 날개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산 체험을 하는 거, 그렇게 돼야 우리는 주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내가 증언을 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리고 체험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선포를 하면 그분이 나의 공급자인 것을 알고 내가 선포를 했어. 그럼 공급은 당연한 거죠. 그분이 내 생명인 걸 내가 선포했으면 당연히 내가 가야 될 길 그분이 안내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거 지혜와 총기를 나한테 주셔야 돼. 모든 지식이나 모든 지혜나 모든 능력을 나한테 주셔야 돼.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으면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하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탄은 여러분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주님이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사탄은 주님 앞에는 절절매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생명이라 하고 그 주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고 그 주님이 나의 방패라 하고 그 주님이 나의 길이라 하니 마귀가 어디 얼씬을 해요. 근데 그동안은 많이 속여먹었어요.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주님 따로 나 따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필요 아쉬울 때만 구걸하듯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깨어서 산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분의 실제를 선포하는 사람,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실제가 내 안에서 사라진 거를 내가 선포하면 할수록 그분이 다 임재하시고 그분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당황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사탄이 밖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생명이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 악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부족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주님은 선포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 것을 믿으면 그분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투구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암기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 토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토설할 때 마귀가 가장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우리 근처도 못 와.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실제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누릴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런 주님을 우리는 살고 그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간증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생활을 했으면 그분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돼.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분에 대해서 말하라면 할 게 없대. 뭘 말해야 될지를 몰라. 그리고 경험한 얘기들은 두서없이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알아듣게 체계적으로 말합니까? 그리고 경험한 거니까
논리적으로 말을 안 한다 해도 그냥 다 알아들어. 시험한 얘기는. 그런데 모르는 얘기 하려면 내가 말을 해도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잊지 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영적 전쟁이에요. 밖에서는 사탄이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 또 우리에게 간계를 부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속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내가 화답하지 말고 주님을 증언해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소서. 주님이 공급자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산체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하겠어요? 실상, 실체화란 말이에요. 실체화. 늘 얘기했죠. 이거는 나무야, 그렇죠? 우리는 나무에 대해서 촉감을 하도 만져봤기 때문에 알아. 깜깜한 데 있어도 턱 만져보면 이건 나무네. 알아요. 왜? 내 안에 실체화가 돼 있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식을 하면 어떤 감각이 딱 올 때, 아, 주님이 지금 내게 어떻게 하고 계시구나. 느끼는 거예요. 왜? 주님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실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기분이 어떻구나.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떻구나. 그게 그냥 알아져요. 그냥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할수록 내가 주님이 어떠함을, 기분을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실체화됐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오래도록 같이 살면 상대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 몰라? 그거 뭐 말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지나가는 그 바람 소리만 들어도 알아. 기분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다 알아요. 왜? 실체화가 돼서 그래요. 표정까지 안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우리가 친밀하게 생활해서 그분과 교통을 한 사람들, 경험을 한 사람은 주님의 느낌을 금방 알아요. 실체화가 돼서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이렇게 실체화가 돼 있어야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주님을 추구하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갖게 돼요. 절대 마귀한테 속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어떤 곳에 누군가가 소개를 해서 딱 가는데 그냥 소개서 볼 때 느낌이 딱 와요. 이건 아니네. 하나님이 벌써 딱 와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지요. 그럼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럼 딱 잘라요. 아닌 길은 가면 안 돼요. 다 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왜 사람 눈치를 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럼 다 놓아야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신경을 쓰는 거는 타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는 다 놓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그랬죠. 내 안이 거룩해지면 의를 행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의를 행하면 뭐가 온다 했어? 평화가. 이거는 그냥 세트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내가 누구 안으로 분별이 돼야 돼? 주님 안으로 계속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 영 안으로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거룩해져요. 이것을 우리는 원리를 따라 이해하고 실제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산 경험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오전 말씀을 듣고는 점심 먹고 그리고 앉아서들 그렇게 산 체험을 한 주님을 나누란 말이에요.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러면 쓸데없는 거 뭐 힘이 드네 뭐하네 이거 기도 좀 해줘 봐 이따위 얘기하지 말고
야, 이번 한 주일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게 이런 게 있는데 하면서 서로 증거를 해요. 사람마다 지체가 위치가 달라요. 직임이 달라. 직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체험의 방법이 다 틀리다. 다 틀려요. 다양해요. 같은 것도 그 사람의 직능에 따라서 느끼고 만지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걸 같이 교제를 하면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상대들이 경험한 거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양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서 말씀만 듣고는 예배 드렸냐고 가면 여러분은 얻은 게 없어. 근데 여러분 토설하는 법을 배워야 돼. 증언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았던 경험들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돼. 성경 암송해가지고 지식을 나누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져요. 더욱더 여러분이 성장해 갑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즐길 줄 아는 그런 산신앙, 그게 날마다 여러분을 살찌우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산체험을 내가 증언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살아있는 거는, 산체험은 내가 말을 할 때 영이 흘러서 저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복돋아줘요. 영으로 복돋아줘요. 그래서 서로를 생기 있게 만들고 영 안에서 결합을 시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해버렸다면 주일이 기다려져. 오면은 다들 기다려요. 그리고 말씀 마치고 나면 밥 먹고 나면 갈 생각을 안 하고 은혜 나눌 생각에 더 기뻐해요.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 중에서 믿음의 조금 선배들이 그 체험한 거에서 한 걸음씩 체크를 해주면 더 전진하겠죠. 믿음으로 진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을 표현할 줄 모른다면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주일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려면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된 것 같이 나도 부족한 자의 친구가 돼서 그 속에 들어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죄인들이 하는 행위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위가 다른 거예요. 말투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른 거예요. 거기서 빛을 보는 거죠. 거기서 뭔가를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누구를 만나? 주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성실하게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주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해요. 왜 부르게 해요? 주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 그 주님의 부어진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영이 들어오지를 않아.
그런데 그분은 항상 내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호흡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꾸 호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 그러면 제가 누구 이름 부르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자꾸 불러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화가 쓱 가라앉아요. 항상 주님은 가까이에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그분이 내 안으로 호흡이 된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하라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면 여러분은 그분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것 같이. 그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은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에게 이상을 열어줘요. 계시가 와서 주님을 자백하는 것은 내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이상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또 믿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어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 새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상을 열어줘. 그건 외적인 거야. 조감도와 같은 것이고 설계 도면 같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야 되는 길을 모르고 간다, 알고 간다, 이제. 알고 가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과 더불어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이해되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빛비춤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조명받는다 그래요. 빛비춤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방법으로 순종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지체들이 다 따라오면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연합이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돈독한 관계가 되죠. 결합되는 관계가 되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막연히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당에 와야 되고 왜 성도들과 자꾸 어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교회의 특색은 성도들이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예배당 뜰만 밟고 다녀요. 예배 행위를 하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평생을 예배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받지 않은 예배도 수두룩해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갈 때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 하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뭔 일을 하는지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하고 누가 잘 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몰라. 돈 있으면 그냥 확 써버리고 오늘 기마이 하는 거야. 그냥 내일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 목표가 없어. 근데 주님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내가 알아야 돼. 그걸 식양이라고 그래. 근데 그것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서로 마음도 몸도 멀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불순물 자꾸 뽑아내고 하다 보니까 다 하나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가는 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믿음의 선배가 있고 서로 믿는 사람들이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주님 앞에 직접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보를 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사실 엘베델 교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뭔지를 우리가 뭐로 알고? 엘베델.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예배당 뜰 밟고 다니며 설교 들었네, 헌금했네, 봉사했네. 첫날 만날 그거 해봐요. 주님 내가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고 통합돼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걸 서로가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쏟고 있으면 그걸 분별을 해줘요. 그래서 어둠이 틈을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흑암이 틈을 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반석이야.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그 내 집을 이제 네가 지금부터 주님을 고백했으니 주님이 반석이 되고 너는 산돌이 되어져서 건축 재료로 건축될 거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오늘날은 귀신이 갖고 놀아. 왜 그래요? 예배당을 다니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이상을 보고 그 이상에 합당하도록 결합돼 갈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의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 생명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직능을 따라서 직임을 맡고 하나님이 호흡하는 모든 거 은혜 속에서 사는 거. 그게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그게 교회 아니래. 건물 저거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 교회래. 초대교회는 다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가정에서. 바울도 다 가정에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했죠. 근데 가정을 벗어나면 유대교 회당에서 가끔 강연하고 대부분은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바울도 이단이야. 그렇게 놓고 보면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몰라 사람.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구원을 강조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똑바로 못 믿으면 첫째는 지금부터 사탄한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맨날 당해. 지금부터 고난해. 그렇죠? 그리고 또 나중에 상급심판 끝나고 나면 성 밖에 가서 또 징계를 받아야 돼. 고통을 받아야 돼. 또 보세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악랄하게 성도들을 핍박할 때
여기 남아서 그 핍박을 다 당해야 돼. 그럼 우리 삶이 멸망을 당해. 그러나 이기는 자가 돼서 미리 들림을 받으면 복된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구원은 이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할 구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앞에 수없는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면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도 뭐 할 수 있다? 이기게 된다. 환경의 패배자가 되지 말고 사탄의 관계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별을 잘못해서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함정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그때 함정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런 예를 들었죠. 예전에 논두렁을 가다 보면 미끄러서 쭉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막 대성통곡하며 땅을 치고 막 울어야 돼? 뭐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미끄럽네,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막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짐에 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서 내가 방심했구나,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추구하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도 뭐 할 수 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항상 그렇게 풍성해지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교리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생명을 추구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한 번에 생명이 그냥 쭉 자라는 게 아니야. 아기 시대부터 차곡차곡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조금 더 잘한 사람, 덜 잘한 사람, 더 많이 잘한 사람 다양하게 있잖아. 그래서 서로가 잡아주고 서로가 이끌어주고 서로가 세워주면서 서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거 하기도 바빠. 그런데 뭐 예배당에서 교회로 형성이 안 된 사람들, 자기 혼으로 사는 사람은 뭐 하냐면 아이고 어느 집사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교회 가기도 싫으네, 아이고 어느 권사 때문에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맨 누구 탓만 하고 있어. 그거는 마귀 소굴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귀신 소굴이지. 교회는, 말씀의 실제 생명을 사는 교회를 인식하면 같은 몸이잖아, 같은 지체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다른 지체가 힘들면 나도 그 지체가 힘들면 내 지체도 힘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 몸에 어떤 지체가 몸이 아프면 모든 지체들이 도와서 그 지체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잖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툼이 존재하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줘요. 서로가 이끌어주고 서로가 보충해주고 서로가 세워줘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탄의 오염된 소굴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주님 안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 어둠의 실체에 속아요. 그걸 서로가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가 붙잡아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졌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용기를, 등을 도들게 주고, 그래, 조심했으면 좋지만 이미 빠진 거야,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줘야지. 이것을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그게 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교회에는 다툼이 없어요. 그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략하는지를 미리 알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돼서 우리가 넉넉히 주님의 이김 안에 머무르면 돼요. 그런가 하면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들을 공략하는가,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관계로 속여가지고 저 성도를 혼돈에 빠지게 하는가, 그걸 다 꿰뚫어 보는 게,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잘 살피면서 산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예배당 뜰만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의 불평 불만이나 하고, 성도는 목사는 성도를, 또 권사는 집사들을, 집사는 권사를, 장로, 집사, 권사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게 부족한 사람들 더 가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 그게 믿음의 흉배를 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은 뭐라겠습니까? 바로 의지와 양심이 거리낌이 없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를 드려야 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이미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꽉 붙잡아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사탄이 자꾸 미혹을 해. 나를 의심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영적인 산체험이 되어지면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신앙이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9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모든 결정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행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속에서. 나는 그분을 느낄 줄 알아야 그분 뜻에 따라 내 몸이 움직이지. 그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느껴진다면 헛송세월 보낸 거예요. 정말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한테도, 어르신들이 진중하게 바뀌는 요소가 그런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40년 했네, 50년 했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요. 그러면 뭐 화가 아예 안 나오죠?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요. 예배당 뜰 밟고 다니면 내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고집만 더 세지고 다른 사람한테 굴림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있냐, 믿음에,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지시하고 막 책망하고, 그게 독사야, 독사.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뭐냐?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기 가서 섬겨줘요. 어루만져 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러면 예배당에 딱 가서 보면 여기가 교회인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 마귀 속을인지 금방 알아요. 마귀 속을은 다 생각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배가 뭡니까? 찬양하는 것은 이미 예배 시작이죠. 기도하고 예배 시작이에요. 찬양 예배 시작이에요. 근데 말씀만 들으면 그럼 예배 다 빼먹는 거예요.
왜 말씀만 들어요? 그냥 형식이야. 교리만 듣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봐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언제 주로 임하신대? 찬양 중에.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아니 성경에서 나오잖아. 마태복음 20과 열천이 비유도 그렇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러고 난 널 모른다 주님 그러시잖아. 아이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섬김을 생활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떨 때 섬겼어요? 우리가 모든 짐승보다 더 부패됐을 때 그분은 우리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느끼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당연히 자신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자꾸 군림하고 누구를 막 가르치려고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바리새인은 그런 게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다는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여기 덕을 세우기를 바로 서로 건축하라는 얘기예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우애해줘, 서로 높여줘, 서로 가르쳐줘, 인정해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교회로 온전히 연결돼 가서 온전한 건축물이 되면, 영적인 건축물이 되면 우리 다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깨닫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사랑해주고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세우는 가운데서 어둠은 물러가고 오직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되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낸 교회로 우뚝 솟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